지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와 주님의 참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당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여호수아 24장은 모세의 시종으로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달려간 그 고단한 생애가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떠나기 직전에 그런 상황에 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당부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당부를 끝으로 110세의 여호수아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자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신의 소망과 또 간절한 소원을 담은 당부의 말인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미루어 많이 상상하고 생각합니다. 그가 모세의 수종자로 선택받고 그와 함께 광야 40년 세월을 함께 보냈던 사람이죠. 거칠고 험난했던 그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모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세의 쓸쓸한 죽음을 옆에서 목도했던 이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이 여호수아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아주 공평하게 나눠주는 일까지 다 끝내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110세에 열심히 달려온 그 생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만 따라가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마지막 당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지만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어라. 흥미로운 사실은 여호수아서가 시작될 때 1장 1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시점 24장 29절 오늘 본문 끝에 다음 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는 모세의 수종자 곧 모세의 종이었다면 그가 죽을 때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하나님의 종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의 온 생애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칭함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그렇게 칭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를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를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로 하는가 그것을 함께 오늘 잘 귀를 열고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가 무엇인지 한번 봅니다. 첫 번째로는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앞으로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누굴 섬길 것인지 먼저 선택하고 시작하라. 먼저 선택하라. 자,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믿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여기에서 오늘 너는 앞으로 누굴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바로 이런 선택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신앙은 강요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똑똑히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주셨다는 걸 알아요. 에덴에는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떤 말이냐면 네가 그것을 정녕 먹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 정녕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다. 결국 그들의 선택의 여지를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걸 오히려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하기를 바라셨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선택을 했죠. 그 선택의 결과는 오롯이 아담과 하와가 져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선택한 책임을 지고서 창세기에 보면 그 이후에 그들의 삶에 운명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은 그런 우리의 책임은 오롯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없고 또 여러분들에게 강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롯이 우리의 신앙은 나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것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오늘 15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와 내 가정은 어떻게 누구를 선택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선택했다고 해요. 이거는 슬쩍 시험 문제 내고 정답을 이렇게 슬쩍 알려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선택은 너희들의 몫인데 정답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요즘 시쳇말로 답정너라는 말 아세요? 답정너. 답은 이미 정해졌으니 너는 말하기만 하면 돼. 이런 말이 답정너라는 말이에요. 자, 선택은 너희에게 주어졌지만 너희 선택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15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 요단강 저쪽에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너희들이 섬겼던 이방신들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거주하게 되는 그 가나안의 토착신들 그런 신들이 너희들에게 스며 들어왔는데 너희들은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친숙한 너희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 이방신들과 그 우상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라고 해요. 여기서 오늘이라는 것은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right now에 right now 지금 당장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운명과 결정되어 있기,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답은 이미 나와 있지만 나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당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가
있었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로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그런 전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다른 이방신들이나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었던 것, 이것이 나중에 이들에게 두고두고 책임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과 이 우상 숭배를 놓고 끊임없이 복잡한 문제를 계속 만들어 오고 그들이 시련을 당하고 심지어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는 그런 신세까지 갔던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선택의 문은 열려 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희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너와 너의 공동체를 살려라. 이런 의미로 오늘 첫 번째 당부가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열려 있어. 하나님 말고라도 또 그 많은 것들, 너희를 미혹하고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가 섬기게끔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너희는 분명히 선택할 것을 선택해라. 그러나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다면 두 번째로 이런 당부를 해 주십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오늘 여호수아가 당부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섬기냐면 온전함과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 여기서 이 온전함의 히브리어 탐임이라고 하는 이 뜻과 그 다음에 진심이라고 하는 에메트라고 하는 이 뜻은 거의 같은 의미인데 이 두 단어를 조합해서 풀어보면 거짓이 없고 상함이 없고 순진무구하고 순전한 그런 상태, 아주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온전함, 이 탐임이라는 것과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변질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이야기. 온전함과 진실함. 하나님을 섬기기로 우리가 선택했다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따로 놀면은 자꾸 하나님을 우리는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속이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속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다른 것을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도 가식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들, 예수님이 늘 비판하셨던 인물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속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있는 내용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을 내가 선택한 그 신앙에는 오로지 온전함과 진실함만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이제 이 마지막 당부 가운데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어떤 하나님이라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너희의 잘못과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질투하는 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는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수식어예요. 유일하게 하나님 스스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 이렇게 묘사되는 것은 오로지 우리 기독교 뿐입니다. 그만큼 이 얘기는 질투는 사람 간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서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인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은 어떨 때 생겨나는 감정일까요? 여러분들이 질투할 때 어떤 감정일 때 생겨나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할 때 질투하는 감정이 나옵니까? 사랑하지 않을 때 질투하는 감정이 나옵니다. 사랑할 때 질투하는 감정이 나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저 사람을 질투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질투하는 감정의 표현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왜요? 당신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들을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것에 안 뺏기시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표현이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극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선택은 선택한 사람의 책임이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빗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것으로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실례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재물과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선택했던 그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그가 어떤 선택의 결과로 살아가게 됩니까? 인생의 최밑바닥으로 빠져들어가고 정말 고통 속에서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밑바닥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선택한 참혹한 결과 그가 오롯이 다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침내 돼지우리에서 다시 돌이켜 아버지의 사랑을 선택했을 때 그는 그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뜨거운 환대를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 잃어버린 것을 다
될 수 있었던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인격적이지도 않고 탐욕적인 그 우상에다가 나를 맡기게 된다면 아버지 사랑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된다는 교훈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질투하는 하나님의 그 감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직접 오셨는데, 그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한다. 답이 정해져 있잖아. 이제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당연히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질도 있고요. 또 쾌락적인 것도 많고요. 우리의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늘 선택해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즉시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했으면 이제 집중해야 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선택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영적인 시너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고 그리고 형통하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과 집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로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을 오셔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은 누가 강요하거나 강제한다고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할 때 그 신앙은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선택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